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해서 말씀에서 한번 따와봤습니다. 작년 말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매일매일 만날 수는 없고 온라인으로 이제 줌으로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매일 평소에는 이제 줌 링크를 유튜브 링크를 보내줘서 이걸 읽으라고 분량을 주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 그 청년들과 이제 신명기를 지금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를 읽는 와중에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본문을 잡게 됐습니다. 괜히 청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다 어려웠고 청년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막막함과 소망 없는 시대를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더러 내가 정말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말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소망을 발견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신명기는 여러분 어떤 책인지 아시죠? 이미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이야기들도 많고 중복되는 이야기들도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출애굽 1세대는 죽고 이제 2세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듣지 못했던, 너희가 잊었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말해주는 모세의 설교이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것들도 많고 우리가 읽은 것 또 읽은 것 같은 기분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명기에는 그래서 이전 1세대가 왜 그렇게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또 죄를 짓고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등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행할 법도와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처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그 땅에 물들어 있는 여러 가지 혼합된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그 더러운 것들처럼 너희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을 보내실 때 빈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주인 없는 땅에 보내신 게 아니고요,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들여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제 가나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온다, 가나안에 들어온다는 이 일을 듣고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라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땅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침략을 당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했다라는 것이죠. 빈 땅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허용해 주셔서 그 이방 민족들이 잠시 살았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 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땅인데, 우리의 집터인데 저들이 침략자로 들어오는구나 라고 느껴서 그들이 싸우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진 분이 우리는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주인 있는 땅에 하나님이 가라 해서 뺏으라고 죽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의 땅인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니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쫓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오래 그 땅에 주니로 살아가면서 그 땅에는요, 그들이 살아왔던 여러 가지 문화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삶의 양식들, 생활의 양식들, 또 우상을 섬겼던 여러 가지 관습과 문화들이 그 땅에 다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곳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우상을 깎아 만들고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이 거기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우상이 더 존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하시고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하던 그 방식대로 너희가 나를 예배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살던 삶의 방식대로 너희가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 멸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거기에 살던 이방 민족들은요,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할 때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에 좋은 대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내가 섬기는 우상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느껴서 산 위에 제단을 쌓기도 했다고 합니다. 푸르른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은 이유는 뭐냐면, 정말 울창한 자연과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보여지는 모습이 뭔가 경외심이 들고 신비롭고 한 느낌을 받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그렇게 경외로운 자다, 경외로운 분이다 라는 것을 느껴지게 해두려고 그런 자리를 선택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사람의 생각대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만한 환경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정돈된 곳,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용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건 참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꾸미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정돈이 덜 되어 있어도, 조금 준비가 덜 되어 있어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공간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예배하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 마음과 영과 혼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냐, 내 중심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세우실 때에도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 하더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눈이 보기에는 완벽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냥 거룩한 모습들, 형식을 갖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행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가나안 족속들처럼 이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너희가 나를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들처럼 예배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들의 방식대로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푸른 산 나무 아래에서 높은 산에 예배당을 지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 아래서는 산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야, 이게 진짜 좋은 게 아니냐, 이게 참된 예배가 아니겠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것만이 우리 안에 유일한 예배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허락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세요. 그들이 제사하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라 하십니다.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십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존재나 인격 그 자체를 상징해요. 저도 저희 아들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굉장히 그 아이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 삶의 정체성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한자를, 저희 보통 한자로 이제 의미를 담으니까 제 은자가 높을 은자에 넓을 오자예요. 이제 뭐 그 뜻풀이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뭐 넓이 보는 사람이 되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아, 그래 큰 사람이 돼야겠다. 아무튼 그걸 바라셨던 거죠. 저희 큰아이 이름이 서진인데 참진자에다가 그 맹세할 서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말씀으로 맹세한 아이가 되어라, 말씀 위에 선 아이가 되어라, 말씀의 기준에 살아가는 아이가 되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멸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우상의 이름을 멸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우상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든 존재든 무엇도 남기지 말고 이 땅에서 다 지워버리라는 거죠. 지워버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길 때 야, 이렇게 정말 존귀하게 정성을 다하는 것들은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이단들에게도 우리가 뭐 배울 게 아주 없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질 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하나도 남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두 지워버리길 원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그들의 방식과 문화를 완전히 지워버리기 원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우상과 가까이 하면은, 그 우상의 문화와 가까이 하면은 쉽게 물드는 존재인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내 백성이 그들의 범죄에서 그들에게 물들어서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작은 빌미도 남겨두지 않고 내 백성을 지키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는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고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리고 멀리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지켜지는 것이,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과 타협해서 너희가 물들지 않도록 경계해라가 아니라 지워버리라, 멸하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물들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너희가 그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죠. 그처럼 예배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에서는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장소를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자 하고 택하신 그 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정해진 곳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높은 산에서 예배드리든 낮은 산에서 예배드리든 울창한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눈에 즐거운 대로, 우리의 편리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한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아직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장소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편의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처럼 살아버리면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기 쉽다라는 거죠. 변질되기 쉽다라는 거죠.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의 본질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사람은요, 신실하고 정직하고 친절하고 인내하고 공정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이 성질들이 왜곡되었어요. 진실할 수가 없고 온전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 수가 없고 완전히 인내할 수 없고 불공정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의 왜곡된 이 성품이 예배에 우리가 개입하기 시작되면은 거기에는 왜곡된 시선과 왜곡된 방향과 왜곡된 의미가 담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고 싶다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우리의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분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예배할 때만큼은 이렇게 할 것이다, 헐며 깨트리고 불사르고 멸하라고 좀 과격하게 표현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이 예배는 내 뜻대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유일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복을 누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능력을 입고 지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결코 우리는요, 성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게 본질이, 그게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백날 기도해봐야 응답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너무나 쉽게 변질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정한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예배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기 위해서 온 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한켠이라도 그냥 내가 오늘 왔으니 주님을 예배했다, 난 여기 앉아있으니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거기를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 또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못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언제든지 내가 예배할 때 내 마음과 내 몸과 영혼과 내 모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처럼 행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제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아까 장소를 얘기하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5절, 성경 펴고 계시면 이제 5절 쭉 읽어드릴게요. 5절을 보시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을 보시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에서, 14절에도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제사해라,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 중에 택하여 정하신 장소가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택하고 정하신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거기가 유다 지파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성전에 갇혀 제사만 그냥 띡 드린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다라고만 예배한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무의미한 장소일 뿐입니다. 그 물리적인 한 곳을 지칭하시면서 하나님이 다른 곳도 한 곳을 동시에 말씀하시는데, 7절을 보시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시려고 택한 그곳을 말씀하시면서 12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을 말씀하시면서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겁게 예배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마음의 장소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시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려고 모여 있는데 지금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예배당에 나와 있으니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오더라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가스불은 끄고 왔는지, 내가 문은 잠그고 왔는지, 내가 아직 일 처리를 다 못하고 왔는데 그 일이 내일 어떻게 될까, 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중요한 일이니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만큼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알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한다라면 우리가 그분 앞에 있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서는 사실은 할 수 없는 일들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당에 와 있어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내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일이 있는데, 식구들이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이 있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배하려면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 살아갈 때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짓고 그 주변에 어떻게 진을 쳤습니까? 성막을 중심에 세우면 동서남북해서 한쪽마다 3개의 지파씩 나눠서 동서남북에 3지파씩 나눠서 진을 쳤잖아요. 그렇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시면,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에 1년이든 2년이든 머무는 게,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에 계신 게 눈으로 보입니다. 구름에 내려앉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그 앞에서 감히 어떻게 범죄를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우리가 내 맘대로 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구름이 떠오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짐을 다시 챙겨서 길을 떠나야 할 때라는 거죠. 여기가 물도 많고 땅도 평평하고 또 날씨도 좋아서 더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떠오르면,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또 가야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삶은 오직 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너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신 거죠. 지금 신명기의 말씀이 다시 주어지는 이유도 뭐냐면은 너희 삶의 중심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희가 주어지는 그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그 어떠한 것도 너희 마음의 중심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선 신명기 11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 행하면 복이 될 것이고 명령을 떠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는 거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의 선택지에 달린 거. 이제 더 이상 훈련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저 교훈이나 좋은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제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가 달라요?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현장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과 저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저주 앞에 있다라면 속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신 대로 복과 저주를 준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한 모든 것들에 복 주신다 했는데 그럴 때 그 복을 함께 누려야 될 사람들도 함께 기록하십니다. 7절 보시면 이 함께 복을 주셨을 때 너희와 너희의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도 보시면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요,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만 복누리라고 나만 즐거워라고 주신 복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레위인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나 소외되기 쉬운 그 사람들을 잊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 삶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라 명령하십니다.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알고 레위인과 노예와 소외되기 쉬운 그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즐겁고 감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들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들이 왜 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나의 인생은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먼저 깨달아서 여러분 본질부터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낸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은혜를 나누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손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언제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